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예, 오늘은 추석 다음 날, 그래서 우리가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식구들끼리 예배 드리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졸지 말고, 아침이니까 졸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정신을 차려서 듣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고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란, 성도들을 다 직분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집사나 권사나 뭐 장로 이렇게 그 임명받는 걸 직분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직분자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직분자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직분자지, 내가 집사니까 교회 앞에서 주보 나눠주는 게 직분자다, 내가 대표 기도하니까 내가 직분자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모범이 되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교회 일찍 나오고 그러니까 직분자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맡은 자가 직분자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들으시고 직분자로 오늘 하루 살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지금 고린도 후서는 지금 바울이 굉장히 긴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라 소리도 안 하고 또 비방하고 자기들끼리 하지 말라는 짓을 했고 뭐 그런 글을 가지고 이제 신경을 써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은 안 먹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뼈저리게 느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성경을 이해가게 하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경이 이해가 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대충 읽고 설교도 대충 듣고 하나님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고 안 하게 해주고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들립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너는 왜 그거 모르냐 이러고, 나는 그거 알 필요 없어 이러고, 또 뭐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가도 성경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눈이 팍 돌아가면서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어제보다 적게 나왔네, 뭐 많이 나왔네 이러면서 그런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 그래서 교회 갈 때 제일 뭐가 신경 쓰입니까 물어보면 성경 말씀이 이해 안 될까 봐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헌금이 없어서요, 뭐 지난주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만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건 뭐 직분자가 아니죠. 말씀을 잘 안 들려질까봐 그런데 오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남에게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남들이 나에게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주의 두려움심을 알므로, 주님이 뭐가 두려움나? 나는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주님이 두려운 줄 몰랐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는데 내가 멋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멋대로 하는 순간 벌써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했으면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속 시원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거 하고 나면 또 다음에 불만하고 또 마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두려움을 아는 우리는 주님이 두려움을 내 멋대로 하면 절대로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들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행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데오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코람이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는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겁니다.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올 때 수건을 가립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가리라 해서 가립니다. 그 왜 가리라고 그러냐면 그 영광이 눈에 비쳐서 무서워서 그것을 가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거를 다른 말을 사용해서 가식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벗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날이 되면 그것을 벗고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처럼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노라. 가식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수건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 설교 잘하는 사람, 저 사람 그 생활에서도 참 잘하겠지, 근엄하게 딱 하면 온 식구들이 말 잘 듣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를 보면은 막 부러워하고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수건을 다 가려놓고 나중에 드러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양심도, 여러분들의 양심, 너희들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대로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게 얻어맞은 자랑, 죽을 뻔했던 자랑,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거, 그런 거가 편지 속에 거의 들어있어요. 자기를 인정 안 해준 거, 유명 신학교 나와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은 유명한 학교를 안 나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합니다. 그걸 보고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나온다 해가지고 노벨상 받는 거 아닙니다. 자력으로 공부한 독학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누군지를 알잖아요. 우리 노벨상 받은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압니다. 다 그 사람은 서울대 나온 게 아니라 독학한 사람. 그렇게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영으로 하는 거고 양심으로 드러내 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식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 전기공학 한 사람이 특허를 못 냅니까? 특허 내는 거, 전기 특허 낸 거 가보면 전기 전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없고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냄비대로 댕기던 사람이 특허를 떡 내가지고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죽기로 살기로 그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받게 되잖아요. 그게 왜 좋은 학교 나왔고 전공하고 그러면은 왜 안 될까요? 왜 하나님 상이 없을까요? 그게 매달려 정신이 없으니까요. 어디 가서도 내가 어디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니까 그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광채가 수건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벗어야 돼. 벗고 있는 그대로 하면 좋을까요? 광채가 안 나. 죽어. 위험해요. 맞아 죽고 욕먹어 죽고 비난받아 죽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수건을 안 쓰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읽어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사랑하시는에게 대답하려. 그 12절만 읽으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자천하기를, 이 말은 앞에 그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천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청거한다는 거죠. 자천장, 추천장, 이걸 말하는 거죠. 추천장을 쓰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내세우는 거, 내가 잘하고 있지. 사도 바울, 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잘하고 있고 너희들을 청거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나타내는 거,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 묵상한 사람은 다 압니다.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추천서 없어도 너희가 추천서고 내가 너희들이 추천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뭐 우쭐대고 우리가 잘했지, 그러니까 우리를 자랑해,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내가 준다. 내가 준다가 아니라 이 기회를 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죽을 뻔한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똑같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온 그리스에 다 퍼져 있고 그 사람들이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다. 가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고 주어하고 줄 걷는 게 떨어져 있죠. 이게 다른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 사람에게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속과 겉이 다른 거죠.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막 되게 뭡니까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서울대 나와서. 아니 내가 자꾸 서울대를 해서 서울대 안 나왔어요. 천만 다행이지만은 그 나온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벌써 안 들어올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한다 이런데 뭐 제가 말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뭔 말이냐면 그거를 자기의 외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뒤에 숨어 있는 핸디캡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런 얘기하면 누가 그 소리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지. 이렇게 말합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죠. 근데 그게 고칠 수 없죠. 예. 근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 얘기를 하고 맞아 죽으라는 거죠. 겁 없이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스컴 유튜브에 뭐 계속 겁 없이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과목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옳느냐 틀리느냐 계속 얘기하는데 누가 옳느냐 틀리느냐를 너보고 판단하라고 하더냐. 하나님 대부분 야단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얘기한 것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이 평가한다.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이 평가하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 똑같은 놈이네 같이 잡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마음을 숨기고 외모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마이크 오프하면은 그 다음에는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안 하고 외모로 하기 때문에. 진짜요? 예. 이제부터 언제 외모를 하는? 마이크를 끄면. 마이크 끄고 아니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예, 진짜. 앞뒤가 똑같이 얘기한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이게 대조적인 문장을 쓸 때 대등하지 않는 것을 자꾸 끌고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섭이는 어떻고 하다샤는 어떻고 이러면 남매지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지만은
존중함이 어떻고 오바마 어떻고 이러면 이거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왜 갑자기 오바마 얘기를 왜 하냐? 존중함 얘기하다가 그때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친 거하고 정신이 온전한 거하고는 대등한 거지만 안 미친 거하고 미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 이제 저기 하나님을 위한 거, 안 위한 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거고 이런 얘기하면 이 13절만 가지고는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뭐를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4장 5절에 가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도 대등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다른 사람의 주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주님의 종이기도 하고 성도의 종이기도 하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직분받은 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직분받은 자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의 종. 예, 사람 아니고 성도의 종. 그러니까 순종하는 종. 그렇죠. 순종하는 종. 너희들이 종이고 주님의 종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다고요? 직분받은 자. 그럼 직분받은 자는 종입니까? 네. 종이에요. 가식적으로 야 집사가 되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거는 수건을 씌워주는 거예요. 종이 돼서 네가 마음에 있는 얘기 하다가 맞아 죽으라. 그게 주님의 종이다. 이래야 되는데 수건을 씌워주고 절대로 그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직분받은 자가 아닙니다. 수건을 씌워주는 가식을 씌워주는. 그러니까 뭐냐 높은 자를 그냥 지켜 세워주고. 왜 수건을 씌워? 너 집사가 됐으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라고 하는 수건을 씌우는 거. 기도를 있는 대로. 네. 집중해서 안 들으면 계속 반복해서 질문만 하는 학생이 있어요. 계속 듣지는 안 하고 장난치다가 질문하고 질문은 왜 하나요? 질문 하라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했는 얘기를 계속 질문하는데 니는 하지 마. 이러면 집에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무슨 학생한테 질문하지 말라는 교수가 어디 있는데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난 총장한테 전화하겠다고. 이러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집중해서 훌륭한 교수를 만드는 것은 훌륭한 제자가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제자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쳤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미친 거고 온전하다면 성도의 종으로 온전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매끈하게 들릴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미쳤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미친 거고 온전하다면 성도의 종으로 온전한 것이다.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야, 이 말 잘하는데 이러면 그거는 성도들을 위해서. 니 지금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네. 미쳤나? 나 하나님의 종으로 미쳤다.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미쳤다고 너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도들은 온전하다고 해야 따라오지 온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안 따라옵니다. 종은 성도들은. 왜냐하면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았냐면 온전하게 알았어요. 육신의 지식으로 알게 됐어요.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 때는 육신의 지식으로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건 교과서에서 알았어요. 부처님은 뭐를 주장하고 그건 잘 잊어버려서 하도 안 써먹은 윤회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사랑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안 가르쳐주고 주일날 교회 나와라, 헌금 가지고 나와라, 예배 드려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나쁜 말 쓰면 안 된다, 교회 나오면 목사한테 인사 잘해야 된다.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사랑을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건가를 오랫동안 모르고 있다가 그걸 알고 사랑이구나 그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안 그러면
똑바로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가르쳐 주고 자꾸 법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기본이 이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근간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럿이 죽었다면 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최고죠. 그래서 예수님 죽일 때도 그 제사장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이 읽지 못했느냐? 성경 속에서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린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역시 그 같은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사장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로마 사람들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면 너희들 혼난다. 너희들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예루살렘 못 살게 한다. 이렇게 공갈을 쳐놓으니까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우리 조용해지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근본 바탕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죄를 대신해 죽는다는 것을 같은 말인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각도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잘했다고 봐라 이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막 못된 짓을 해놓고 가룟 유다 같다 이러니까, 가룟 유다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나?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지. 막 이런 얘기를 어거지로 쓰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이랬으니까 네 잘한 거 없다 이렇게 하니까 실력이 딸리니까 입을 다물고 있긴 한데 속으로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면은 질문투성이만 있어요. 잘 모르면 질문투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계속 의심이 남아가지고, 자기가 쫓아내고 싶은 신부를 쫓아내고도, 누가요? 수녀가 다 쫓아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또 가슴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속이 답답해 미치는 거야. 아직도 남아있는 의심이 가득한 거야. 그 믿음이 없이는 그게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실을 밝히려고 하면 밝혀지지도 않고, DNA는 되잖아. DNA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알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동원해도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는 불쌍한 자예요. 믿음. 야, 니 쏟고 있다. 니 거짓말, 니 죽지도 않았는 걸 살았다고 해가지고 니 지금 쏟고 있는 거야. 믿는 사람만 얘기해요.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이는 이도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죽이면 하나님 나 이제 사역 끝났습니까? 그러고 죽으면 돼요. 근데 내 스스로 사는 사람은 내가 니한테 왜 죽나? 니 같은 인간한테 죽으려고 내가 태어났냐? 니가 언제 니 맛대로 태어났냐? 그럼 그 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그건 들을 필요도 없고, 막 뒤에 들면서 내가 죽어도 니 때문에, 니를 죽이고 죽지 내 그냥 안 죽는다.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으냐?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래 죽일 수도 있고 저래 죽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너를 죽인다.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한테 매달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죠. 하나님 이런 사람도 그냥 함부로 막 죽입니까? 아니다.
너는 10년 더 살아라. 이렇게 딱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히스기야를 보면 알죠. 기도 얼마나 잘합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냐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는 날 동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다 죽잖아요. 그런데 지가 뭐 스스로 살려고 하면 뭐 제명이 못 죽는 거죠.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많이 알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많이 알면 죽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삶의 이유 예수, 산자의 삶의 목표 예수, 산자의 삶의 방식 예수, 오직 예수. 그게 예수를 위하여 미친,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참 온전한 그런 직분자입니다. 알겠어요? 네.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맨 처음에 예수를 알 때는 육신을 따라서 알아요. 공부해서 지식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맨 처음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이거 그만 때려치우고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농사 지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것이 떡 자리를 잡고 내가 직장 다닐 때 좋았는데 맨날 직장 다닐 때 얘기만 논에 가가지고 내 그때 그 회사 다닐 때 그럼 그거 잊지 말로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냐. 그때 내가 농촌이 좋은 줄 알고 왔어 이러면 솔직하게 수고는 벗는 거고 그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니한테 그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촌에 왔는 줄 아냐 이러면서 분이 나가지고 그날 잠 못 자고 칼 들고 가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 죄송합니다. 시나리오를 너무 심하게 써가지고. 그래서도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알지만 사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피동돼서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지 말아야 돼. 이제부터는 그가 그렇게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영으로 알겠다. 그게 직분자다. 그래서 쭉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안 빠지고 목사님 욕심 같으면 처음 시작부터 이제는 하고 축복하고 싶은데 그럼 또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다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끝날 때 예배 다 끝나고 갈 때는 손 들고 이제는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는 할 때 그 뒤에 얘기 잘 들어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거든요. 간추리면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라니. 아멘이라는 건 순종합니다 이 뜻입니다. 어떤 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피동태에서 순종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야 이제는 이러면 빨빨 나가.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가다가 지금 기분 나쁘니까 빨리 나가자. 이제는 이러면 빨리 도망가 보고 이러면 안 된다 카요. 이제는 할 때 끝까지 아멘. 그리고 고개 들어보면 다 나가고 난 뒤에 제일 꼴찌에 나가고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걸 직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1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안 가던 사람이 우연히 교회 끝나는 시간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왔길래 얼굴들이 저렇게 밝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데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새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새 사람이 됐구나 이러면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손들고 이제는 이러면 새 사람이 됐구나.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되어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야 되지. 뭐 증거를 대라 증거를 이러면 씩씩 웃으면서 내가 증거다. 어떻게? 내가 웃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전에는 화를 냈지만 지금 웃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콧방울 끼면 안 됩니다. 콧방울 끼는 거는 여기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다 삭제해라. 리셋해라. 지나간 거 싹 지워라. 그래도 기분만 좀 지나간 거 생각납니다. 전에 내가 그랬으니까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든가. 좀 그렇게 해라 이러면 니는 안 그랬나? 과거를 자꾸 덜쳐내는데 과거 리셋하세요. 과거 리셋하면 과거 거 다 지워졌어요. 말하면 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구나. 상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상대하지 마세요. 오직 새 것으로만 상대하세요. 18절 읽어주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사람 왕년의 사람 아니대. 내가 지금 과거의 사람 아니대.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나를 건드면 곤란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연습해야 되지. 맨날 그 사람 앞에 가서 기죽어 가지고 이래 쪼그리고 있던 사람이 그 앞에 가서 그런 소리 해내요.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에 안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진리처럼 외우는 말이 있는데 한 번 호구는 영원한 호구다. 그걸 벗어날 줄 몰라요. 근데 예수 믿으면 딱 벗어납니다. 이게 무슨 뭘 믿고 이렇게 대들지? 깜짝 놀랐죠. 그러면 속으로 나 예수 믿고 당당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덧입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도 30살까지는 그래 살았어요. 아버지가 대패 밀어 그럼 대패 밀고 못 박아 그럼 받고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3년 동안 자유롭는데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은 막 따라오죠. 막 얘기하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딱 보니까 이게 뭐 이런 게 막 돌아다니고 이게 천지를 모르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가브리엘 문화에서 이 교육받은 제사장이야. 네가 내 앞에서 율법을 얘기한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건 막 죽여버린 거야. 그 3년 안에 죽여버린 거야. 그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절 읽었어요. 19절 읽었어요. 18절 읽으면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 모양으로 살고 있도록 허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화목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화목하게 했죠. 예?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요. 집을 다 팔았다 이래놓고 얼마를 감춰놓고 조금만 하다가 직사해버리죠. 그 직사해버린 거짓말하면 속이면 우리 구성원 속에는 들어오면 안 돼요. 수건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면 우리 전부 화목하게 돼요. 야 우리 이제부터 잘해보자 이러면서 지껏 챙기려고 악수하는데 속이려고 악수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화목이 안 돼요. 그럼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전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게 하나가 돼서 화목이 돼요. 근데 우리가 화목해보자. 사람이 화목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자동으로 화목하게 돼요. 만약에 화목하게 안 됐다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안 됐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18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거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제가 했지만은 만물에다가 눈에 시 공간만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마음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해도 너 같은 건 안 두려워한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줬으면 그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직장 상사를 두려워해야 되고 또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왕을 두려워해야 되고 대통령을 두려워해야 되고 권력을 가진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네가 아는 게 얼마가 있는데 기껏해야 인수분해 잘한다고 1등상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자랑하고 있냐?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4년 장학금 받았다고 맨날 얘기하는. 맨 처음에 들어갈 때 필요해요. 이력서 쓸 때 아무도 없을 때 4년 장학생이 야 다른 애들보다 똑똑하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지워버려요. 아주 싹 지워 종이 째가지고 버려요. 그거 다시 꺼내지 마세요. 아주 그건 나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일수록 의리가 좋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참 좋아요. 친구 사이에 마음이 좋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거는 뭐 잘나지도 않는 게 뭐 까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뭐 어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직분 맡은 자도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실패한 사람 한두 명 내가 본 사람 아닙니다. 여러 사람 봤어요. 3명. 예, 3명 있어요. 그래서 뭐를 줬어요? 나를 창조했다면 저 사람도 창조했는데 나를 창조했다면 내 마음도 창조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분이 납니까? 내가 줬다. 내가 그 분나도록 만들어. 왜 그렇게 했어요? 대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안 대들어 보니까 모르지. 막 대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거 숙제로 내겠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거든. 생각 안 나면 할 수 없고 생각나거든. 내가 대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직분 받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어요. 이제부터 네가 집사다 그러면 이제부터 종이 되라는 거구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지. 직분 받았으니까 11조 꼭 해야 되겠네. 이제 꼭 일찍 나와서 늦게 오는 사람 관리해야 돼. 내 세신자 밥 맡을게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세신자 밥 오라 하면 맨날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알았지? 이제 헌금 내야 되지, 알았지? 봉사해야 된대. 또 일찍 나와야 된대. 그리고 찬송가만 불러, 유행가 부르지 말고. 그리고 TV 볼 때 유수 보는 건 괜찮지만은 드라마 이런 거 너무 빠지지 마라. 그거를 적어도 30년 한 사람이 있어요. 30년 동안요 절대 드라마 못 본다, TV 못 본다 그래 놓고는 지금은 막 TV 어떤 일을 하다가도 드라마 나오면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지적당하고 자기가 그렇게 됩니다. 젊어서 TV도 없애고 애들은 TV한테 나쁜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TV 안 봐. 미래를 보죠. 미래를. 그거 그림이 아닙니까? 거울이 아닙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대로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도 소용이 없는 사건. 그게 우리 어디 읽어야 돼요? 19절. 예, 19절 읽어야 돼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화목해? 야, 내가 집사 맡았는데 모여가지고 우리 식사 한번 하자. 내가 집사 맡은 기념으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화목이 됩니까? 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라고 집사 줘놨더니 뚱뚱한 짓을 하고 율법으로 만들어. 이 19절 다시 읽고 넘어갑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 것 같아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옵니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세상을 창조해놓고 네 죄로 네가 죽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를 사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자꾸 말씀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말씀이라고 합니까? 성경인데 성경이라면 그래도 몰라요.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게 우리에게 화목이 됩니까?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돼. 그리고 전파하면 직분자의 사명을 다 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이 딴 얘기 아니에요. 한 번 더 읽어요. 그래요. 19절 읽어보면 천천히 같이 읽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 말씀들이 뭐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해도 우리 부탁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자꾸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들어보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 다 못 드리는 건 여러분 알아서 찾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게 무슨 뜻인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리자 뭐 대사나 대리자나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사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뭘 샀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샀단 말이야. 그런 말도 쓰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신 돈 주고 사신 이런 건가 그게 아니고 대리자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했지만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사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대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간청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 같이 우리 직분 맡은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아니 그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 안에 게 이제 수식어고요. 네? 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그런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나누고 서로 듣고 들려주고 나누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진리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할 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럼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달린 거요. 죄로 말미암지 않고 달린 거요. 죄로 말미암아 달린 거예요. 네, 우리 죄를 위해서. 어쨌든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자체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은 예수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죄로 죽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대. 우리는 그거 믿을 게 못돼.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주를 받을 우리 저주를 예수님이 받고 돌아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지식이 없이 읽으면은 거꾸로 반대로 읽어가지고 절대로 믿을 게 안 되는 게 예수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친구에게 들어야 돼요. 친구가 교회 나가면 들어야 되지만 직분자로 들어야 되지만 그냥 맨날 게임만 하던 사람이 그 얘기하면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 가서 듣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잘못 스승을 만나가지고 참 열심히 들었는데 그게 아니래요. 뭐 심지어는 딴 사람이 네가 이단한테 공부하고 와서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믿질 않아요. 이 목사가 제대로 말하는지 저 목사가 제대로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온통 막 전 채널 다 통해가지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도 안 믿고 저 사람도 안 믿고 이렇게 보통 부모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들을 때 잘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들을 수 있기를 참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어야지. 여러 사람 말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제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단어도 참 중요한 단어죠. 의가 되게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옳을 의예요.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옳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옳다고 얘기해요. 옳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말이 틀리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틀리다는 말은 별로 좋지 않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말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대에서 옳다 인정하면 심판대에 서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옳다고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옳다고 하는 거죠. 뭐 행동을 열심히 해서 심판을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심판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는 것. 이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는 말 편에 서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다 직분자입니다. 알았죠? 네.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다 이게 의무입니다. 이러지만은 의무면 또 율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말씀 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안 읽으면 직분자가 아닌 거고, 말씀을 읽으면 직분자고 이런 거지. 너희들은 이제 직분 받은 자니까 무조건 읽어야 돼. 하루에 1시간씩 읽어야 돼. 이러면 딴 생각하면서 읽고 이렇게 율법이죠. 나 다 읽었다. 그러니까 난 계속 집사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강제로 읽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읽으면 직분자고 안 읽으면 아니에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러니까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거꾸로 해요. 하나님 있는 거 봤냐? 이러니까
아니 있는 걸 본 게 아니라 이런 걸 한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말을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해야 돼. 오늘 우리 직분 받은 자로서 말씀을 꼭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또 나누고 그래서 묵상 받은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식구가 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인터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되는 하루, 은혜되는 명절, 은혜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